소리가 작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뒤에서 잘 조절할 테니까. 맨 뒤에 분들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맨 뒤에 분들 잘 들리십니까? 안 들리는군요. 윤재식 권사님 잘 좀 조절해 주세요. 맨 뒤에 분들 안 들린답니다. 여기는 잘 들리는데 뒤에가 안 들린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땅 위에 캐나다 땅 지나서 북서쪽에 위치한 알래스카 땅을 아시지요? 그 알래스카는 원래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러시아 제국 표트로 1세 때 탐험가에 의해서 그 알래스카 땅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알래스카 땅을 발견하고 난 이 탐험가들이 다시 러시아 땅에 들어올 때는 해달 가죽을 잔뜩 싣고 들어왔다는 거지요. 해달하면 바다에 사는 쪽제비과에 속하는 것이고요. 수달하면은 호수나 강가에 있는 또 쪽제비 같이 생긴 건데 바다에 사는 수달 가죽을 엄청나게 많이 싣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탐험가들이. 그래서 러시아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해달 가죽을 그렇게 많이 갖고 들어왔으니까 거기 알래스카 땅에는 해달이 많이 살고 있나 보다. 그래서 대거 모피 장사꾼들이 알래스카로 건너가서 해달 모피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 모피 상인들이 대거 이주하여서 모피 무역의 거점으로 번성하게 되는 그 지역이 알래스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주 무분별한 포획으로서 해달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 모피 수익도 감소하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이 러시아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알래스카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땅은 원래 러시아 땅인데 미국에 팔게 된 것이지요. 그 당시에 가격으로는 720만 달러. 720만 달러를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 2,300억 원입니다. 2,300억 원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알래스카 땅은 172만 3천 제곱킬로미터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미국의 주 가운데 가장 지금 현재 넓은 주가 텍사스 주거든요. 텍사스 주가 제일 넓은 주인데 그거보다 더 넓은 주가 그 알래스카 땅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윌리엄 수어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은 그 쓸모없는 얼음 땅을 720만 달러에 사들이냐. 그 당시에 헐값이지만 그 헐값이라도 왜 쓸모없는 얼음 땅 황무지 땅을 사들이냐. 이거는 정말 이거는 대책 없는 결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윌리엄 수어드를 막 비난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윌리엄 수어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잘한 일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수어드를 향해서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1968년도에 그만 푸르도만이라고 하는 해협에서
프루도만 하면은 알래스카의 맨 끝에 북쪽에 위치한 북극해에 인접한 그 장소인데 거기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얼음 땅이었지만 황무지 땅이지만 1968년도에 대형 유전이 발견되어서 지금도 그 대형 유전에서 하루에 40만 배럴이 이렇게 생산된다는 거 아닙니까? 40만 배럴이면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5만 4천 톤이 매일같이 석유가 솟아나는 거예요. 러시아가 얼마나 배아파했는지. 물론 그 당시에는 헐값에 이렇게 팔게 되었지만 쓸모없는 땅을 팔아서 참 잘한 일이다라고 러시아는 아마 판 사람을 칭찬했을지 몰라요. 오히려 그것을 사들인 윌리엄 소드는 조롱을 받았고, 그러나 그 프루도만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되면서부터는 야, 이것은 미국이 너무나 잘한 일이다라고 지금 아주 횡재했다, 아주 기쁜 일이다라고 자랑 삼을 만한 그러한 매매 계약 체결이었지요. 미국으로서는 땅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횡재이고요, 아주 큰 감격일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귀한 돈이나 귀한 물건을 숨기게 되면 어디에 숨겼을까요? 우리 어머님은 항상 돈만 생기면은 자식들이 훔쳐가지 않게 저 장독대에 항상 숨겼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항상 숨기는 것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살펴보면은 찬장, 기껏해야 찬장, 장독대입니다. 더 나가서 쌀독대 이렇게 두적두적 해가지고 이렇게 숨기는 것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죠. 그래서 저의 매의 눈인 저한테는 속일 수가 없어서 제가 항상 그걸 유심히 살펴보다가 우리 어머님이 돈을 거기에 감췄구나 제가 꺼내가기도 하고 그래야지. 아니 여러분, 목회하는데, 예전에 목회하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뭐 사택이 교회 옆에 마당 옆에 이렇게 사택이 있잖아요. 우리 아내 김 목사가 나중에 이걸 헌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 봉투를 잘 해가지고 다음 주에 내야 되겠다. 그래서 사택의 찬장에다가 기가 막히게 숨겨놨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찬장에 헌금 봉투가 있나 없나 봤더니 그것을 홀라당 누가 도둑질 해갔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머니 돈을 자꾸 훔쳤다니 벌을 받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2025년 전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도 이 보화를 숨겨 놓을 만한 장사가 어디였겠어요? 결국은 땅속이었을 것입니다. 땅속.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주인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급히 나가서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데 투자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였느냐?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 보니까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러니까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땅속에 묻어 두었다는 것이 그 당시의 보관 방법, 그렇게 묻어둔 일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은 바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꿀송이와 같아서 기가 막히게 이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영혼을 춤추게 하는 감격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발견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도대체 그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보화가 감추어진 비밀과 같아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말씀을 듣지만 이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춰지지만 도대체 그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주어졌지만 천국을 도대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면 오늘 농부는 밭을 갈다가 보화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느냐?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연히. 이 사람은, 이 농부는 주인에게 받은 밭을 갈러 나갔는데 오늘 내가 나가서 밭을 갈다 보면은 쨍그랑하고 이 농기구에 부딪히는 보화를 내가 오늘 발견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밭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밭에 나가서 매일 똑같은 일상적인 삶으로 밭에 나가서 밭을 가는데 그날따라 우연히 땅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는데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저는 그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기보다는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한 게, 정식으로 나가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동네 형님의 전도를 받고 나갔는데 그 해의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로 저 경기도 청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에 따라 나섰습니다. 전교인들이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 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역시 함께 가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마음으로 따라갔지요. 1, 2, 3층 앉을 자리 없이 빼곡히 들어앉아 있는 그 기도원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면 거의 한두 곡만 계속 부르는 그러한 기도원 집회에, 제가 그 기도원 집회에서 얼마나 그 처음에 전교수련회 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부른 찬송가는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내 가슴을 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이천석 그 목사님께서 부르시는지, 3일 내내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이 찬송가만 계속 부르는데 제 가슴이 이렇게 뭔가 바뀌어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교회 나가서 이제 처음으로 수련회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방언 시험을 예배 마치면 항상 우리 이천석 그 목사님이 방언 시험을 치르셨는데, 나도 뭔가 경쟁에서 밀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방언 시험 내가 방언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줄을 쭉 서가지고 방언 시험을 합니다. 머리에 손 쫙 올리면 사람마다 막 방언을 하는데 그 이천석 목사님께서 불합격, 어떤 사람은 합격. 옛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딱 서 있는데 불합격. 그래가지고 또 일부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어떻게 하면은 방언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그 당시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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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터져.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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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베끼리 아메리카 이렇게 아무튼 뭐 했겠죠.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서 그렇게 찬송가 부르고 방언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뭔가 가슴이 찡해지고, 그런데 우연히도 그 한월산 기도원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 우연한 기회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인도를 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너는 신학대학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으면 참 잘할 것 같아. 너는 참 목소리가 너무 좋아. 아니 목사님, 목소리가 좋다고 목사가 됩니까? 아니야, 목사가 되면 목소리도 좋아야 돼.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저를 항상 신학대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시골에 계신 목사님께서 항상 인도했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작정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한월산 기도원에 따라갔다가 그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그로부터 말미암아서 제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새가족이나 혹은 무덤덤하게 그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혹은 지식으로는 뭘 많이 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나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베들레헴 부근에서 양치는 목자들이었죠. 그들은 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의 영광이 비치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원래 이 양치는 목자들은 그날 천사를 만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천사가 나타나서, 우연한 기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남편을 다섯이나 거친 사람. 그녀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싫어서 정오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성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은 그날 우물가에 갈 때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작정하고 나간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의 한가운데 혹은 눈물과 고통과 절망의 한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신다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인생의 껍질을 벗겨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연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연속성일지라도 아니면 권태로운 삶의 반복인 것 같지만서도 나는 준비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감격이고 은혜이겠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앞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천국이 내 안에 훅 떠밀려 들어왔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만져주시고 감격시켜 주시려고 기다리며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너희를 찾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이미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이미 너희를 찾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여성이 예수 믿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연이었지만 그게 축복의 기회가 된 사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 직장에 들어갔는데 회사 사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1년 지나다 보니까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신우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부에 있을 때 한 번은 서울 목동에 있는 구팁이라는 기독교 방송사가 있는데 그 사장님이 순복음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보고 한번 와서 월요일 날 아침에 와서 예배인도 말씀 좀 한번 전해 주시지요. 가서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증거했지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예배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어떤 분이 열심으로 차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오가시는 분이 헌신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연스럽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신우회 예배를 다니면서 저 사실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인데 사장님께서 하도 월요일날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셔서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배를 늘 참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월요일마다 이 신우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큰 기대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두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신세인지라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지를 누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지 받아서 1년 동안 쌀 농사를 짓게 되면 그 주인에게 그저 쌀 한 가마니 정도 주는 걸로 해서 농사를 짓게 돼. 이 농부는 자기의 땅이 아니었어.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 집으로 가가지고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가 않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면 모든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가 않을 만큼 귀하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의 발견이 나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며 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거예요. 더 다시 말하면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날마다 보화를 발견하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자신이 아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추어진 천국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천국이 느껴지고 발견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천국의 보화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